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다른 성경 본문에는 없는 유일한 소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혜로우셨고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인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개 축제 기간은 일주일 정도 되는데 기간 내내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도 많았지만 최소한의 기간만 머물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오가는 길이 굉장히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모는 절기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소년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된 거죠. 부모는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아이가 없는 줄도 모르고 하룻길을 갈 수 있을까 싶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당시에는 절기가 되면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해가 저물고 일행 중에서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제서야 큰일 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세요? 사흘 동안 온 예루살렘을 뒤지면서 얼마나 걱정하고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12살 소년이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요, 48절, 4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이 대답이 굉장히 특별한 대답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해인 12살부터는 아버지로부터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예수님은 요셉에게 목수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또 요셉으로부터 사회적 책임과 종교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일환으로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요셉은 예수님에게 유월절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며 가르쳤던 해였다는 것이 바로 12살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부모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 사명에 관한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5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모님께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부모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받고 교육을 받으셔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 우리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과 소명이 있으셨지만 겸손과 순종으로 부모님을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소홀히 대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부모님께 소홀하게 대했던 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님께 겸손과 순종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지혜와 사명,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부모님과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부모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